지금 저만 그런가요? 아니 지금 소리가 이상해서 괜찮으세요? 저는 지금 비행기 뜨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가지고 소리가 우웅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서 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소음을 듣는 분, 삑 하는 소리 내리세요. 그거 못 듣는 분들은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이게 주파수가 다 듣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상당한 고음에서 마치 비행기 뜰 때 같은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귀가 멍멍할 정도예요, 제가. 로마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득권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득권자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게 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누가 정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보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그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 질서 속에서 결국에 누가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그 귀한 자리에 세워질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삐딱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해요. 결국 기독교인들이 뭘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권세를.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설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책임져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할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에 권세를 주셨는가 이유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선을 격려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스리는 자들에게 선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격려하고 악한 일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잖아요. 너무나도 희한한 것이 악한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적질하면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는 선한 일을 격려하고 악한 일을 벌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벌 받을 거 걱정해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모아가지고 뭐에 써야 된다고요? 선한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은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권세를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막 해요? 대통령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나 대통령인가 욕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못된 짓을 해요. 그럼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기독교 정신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못된 짓 하지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이다. 그래서 해결하셔야 안 하셔요? 해결하셔요. 그리고는 그 참은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왕위는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이다. 참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왕이 못 됐어요. 그래서 개혁을 빙자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처단하죠. 그런데 그 왕위가 견고하지 못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왜요? 사람은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자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미화될 뿐입니다. 어느 나라의 아무개는 되게 훌륭하대. 그냥 미화될 뿐입니다. 다 들춰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안 됩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수준은 뭐라고요? 도토리 키재기다. 이제는 좀 반응이 오네요. 도토리 키재기인데 키 큰 도토리와 키 작은 도토리의 차이는 뭐라고요? 뚜껑. 이야, 이제 뭐 100점이네요.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잡으면 사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타락한 인성의 근거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도자들에게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누가 더 영향력 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 넘어지면 파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넘어뜨리려고 그러겠어요? 목사를. 완벽한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장로?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넘어뜨려서 그 공동체를 다 흔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기서 얼굴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리더십을 존중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님한테도 책임을 미룰 수 없고, 권사님한테도 책임을 미룰 수 없어요.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도 권사님 이거를 대신 결정해 주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목사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결정해야 돼요. 그럼 그 결정은 과연 완벽한 결정일까요?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실패의 반복이에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집도 마찬가지지요. 엄마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알아요? 그렇죠? 네. 애들한테 우리 내년에 이사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할까? 이런 물어보고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럼 애들은 똑같아요. 하는 말은 애들은 다 똑같아요. 뭘 이사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사할 때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부모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잘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이사하는데 이상한 데로 이사했으니까 오늘부터 아빠 하지 말고 내가 아빠 할게, 아이들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고 자식은 자식일 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게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해 주셨다고 해도 그것이 다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명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될 이유,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을 권장하고 이 잘못된 악을 징계하기 위함인데 반대로 악을 권장하고 선을 징계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무섭죠.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더욱 이것이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요.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면 늘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무원이에요. 교회의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 피해를 다 입는 것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욕할 일이 아니고 누구를 비난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가 다 죽어도 뭐만 남으면, 구루터기만 남으면 살아날 수 있다. 너희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루터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다 잘려나가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갖 못된 일이 벌어지고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실수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으면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매겨 살려요? 천만에요. 목사 믿음으로 교회가 다 돼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영웅에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너무나도 심각해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나라를 어떻게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몇 년짜리예요? 5년짜리예요. 5년 동안 뭘 하겠어요? 5년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교회 목사는 20년, 30년 하니까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이끌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무장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잊어버리지 말 것은 그 권세의 정점에 계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결국에는 세상의 불법, 부정직, 부패, 권력을 가지고 온갖 못되는 일을 하는 사건이 남에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앞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 베푸는 것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받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것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렇죠? 부모님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부모가 되니까 내 자식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내게 사랑 갚을까요?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자식도 자기 자식에게 사랑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영악해지니까 자식 안 낳아. 그냥 나 혼자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사랑만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닌 거지요. 결국 우리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줄 알고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일로 사랑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10계명을 주셔서 4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사람에게 대한 것인데 첫 번째 4개가 원칙이고 그 적용이 이웃에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적용하는 그 단계에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간음하는 거 나빠요. 그렇죠? 살인하는 거 더 나빠요. 도둑질하는 거 나빠요. 탐내는 거 나빠요. 다 나쁜 얘기만 나와요. 왜 나쁜 얘기만 나올까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 늘 실망하고 속상할 수뿐이 없어요. 인간은 본래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저쪽에 대형 빌라 상가에 있을 때 그 동신아파트에서 지금 이제 동신아파트는 다 재건축했죠. 동신아파트에서 새벽마다 나오는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사명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온 동네 다니면서 불 끄시는 거였어요. 석유 하나도 안 나고 전기 하나도 안 나는 나라에서 늦게도록 전기 켜놓는다고 해서 다 끄고 다니세요. 지금은 뭐 다 자동 스위치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수동인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면 그분 사명은 온 동네 불을 다 끄시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나이가 30대 간 넘어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들어오시고 불 끄러 다니시는 그 목사님이 가끔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 던지고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제가 어설퍼 보이겠어요. 그렇죠? 예. 30도 안 된 초짜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뭔가 좀 좋은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자꾸 말하면 아마 저 목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잔소리꾼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가 안 된다는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 속에 아직도 제게 남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쓱 하신 말씀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사람 냄새가 나오. 그러고 가셔요. 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사람은 가까이 하면 사람 냄새가 나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목회를 다 하고 은퇴하시고 나와서 난 후에 깨달은 진리인 거예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사람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군정병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끊임없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기대하는 게 죄악이요. 네. 기대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대하면 우리가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그러는데 늘 잘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실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요? 실망이 커지면 남편이 막 나를 실망하게, 자식이 막 실망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싫어져요. 싫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네. 싫어하는 단계가 지나면 미운 거예요. 저 인간을 안 보였으면 좋겠어. 네. 피해 다니는 게 은혜야. 이 정도 수준이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 냄새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말씀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하듯 자기 자신 사랑하듯.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야죠. 그렇죠? 무슨 수를 써도 먹어야죠.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먹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배고프면 어떻게든지 먹지만 다른 사람 배고픈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마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밥하는 사람 배가 고파야지 입에 들어갈 게 있다고.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이 배가 부르면은 식사 시간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배 안 고프니까 식구들은 다 배 안 고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배가 먼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사랑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약 환영해주고 반갑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좋아요. 그런데 아무도 본 척 안 해.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속상하지요. 좀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을까? 나를 좀 환영해주고 나를 좀 반겨 맞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반겨 맞을 때에 반김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 맞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혹 여행이라든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주일이 돼서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익숙하던가요? 익숙 안 하던가요? 익숙 안 해요.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는 것 같고 막 찬양대도 우리보다 숫자도 훨씬 많고 너무너무 잘해. 막 올겐 소리도 빵빵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누구 어디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목사님이 그래도 또 나눴다고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그런다니까요. 찬송하다 틀린다니까요. 저 자리에 누가 앉아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지금 왔는데 지금 또 어디 가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지금 바깥에서 얘기하냐고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다가 찬송 틀려요. 여러분 제가 찬송 드릴 때는 예외 없습니다. 기도하다가도 틀린다니까요. 기도하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데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시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잡은 자에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존중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가 아니에요. 기껏 자고 있다가 이제 설교 끝날 때쯤 되면 깨죠.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된 이유는 뭐가 가까웠다고요?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새벽이 되면 점점점 밤이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아침, 새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막 판을 치고 온갖 부조리, 비리, 부패,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지면 뭐가 온다? 새벽이 온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예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심판하실 때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자.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제 과거의 방법 다 버리고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짓 하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에게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 이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욕심 부려서 이것저것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설교가 끝나가고 있죠. 이제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다면 곤란하겠죠. 우리의 육신이 때를 알아서 깨는 것처럼 더 중요한 건 뭐가 깨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깨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이웃을 비난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서 있으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 입자는 거예요. 빛의 갑옷 입고 이제는 새벽을 준비하며 새 시대에 열어가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속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이웃 사랑하고 주님 주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되 이제는 우리가 그 주역이 되어자 하나님 세상을 주도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